안녕하세요. 향기소리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곳에는 강릉 앞바다입니다. 저 넓은 바다와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믿는 자들에게 놓여진 성경이 제시하고자 하는 그 미래에 관해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쾌락과 고통 그리고 기쁨과 슬픔의 혼합물이 될 것입니다. 어떤 순간들은 너무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되면 그 나름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여행의 전체 모습을 보는 사람 중에서 그것이 항상 햇빛과 장미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삶의 어떤 시기들은 너무나 어둡고 불길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어떤 것의 전망이 죽음 저편에 있지 않다고 하면 삶은 고생을 하면서 헤쳐나갈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완전하고도 순전한 행복을 누릴 때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과 고통과 슬픔과 실망이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땅으로 간다는 밝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 저편에는 놀랍고도 형용할 수 없으며 결코 담이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죽음 저편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누릴 영광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축복에 대하여 진정으로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아니시라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에 잃어버릴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절묘한 아름다움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미래의 집에 놀랄만한 아름다움이 성경의 마지막 2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라고 계시록 2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21절과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매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은 계시록 21장 21절 그리고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빛과 색깔들은 그 어떤 일몰의 찬란한 반사보다도 훨씬 뛰어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절묘한 아름다움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끝없는 시간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절묘한 아름다움의 영광은 그 시간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시간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요,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시간이 끝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시간과 달력의 또 시계와 어떤 시간 개념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는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도 영원히 있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은 신속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저편에 도달하면 우리는 영원한 낮 속에서 살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흘러가는 시간들과 날들의 압박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사랑하는 자와 헤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결코 늙지도 않을 것입니다. 미처 끝나지 못한 일 때문에 당황하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할 것이며 영원히 그의 거대한 우주를 탐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없는 시간은 천국의 위대한 영광의 한 가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절묘한 아름다움의 영광에서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절묘한 아름다움을 누리는 시간이 참으로 끝없는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만족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충족되고 만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기는 하지만은 아직 완전치는 못합니다. 세상적이며 이기적인 생각이 몰려와서 세상적이기도 하고 또 이기적이기도 한 이런 생각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 거룩한 순간들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자로서 세상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며 지금도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동기는 가끔 순수하지 못하며 우리의 헌신은 잘못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증가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배가 완전하게 되며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봉사가 완전히 받으실 만하게 되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는 완전한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식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 생의 수수께끼와 오해들이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영화롭게 된 몸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상적 예배의 상징적 요소는 그곳에서는 전혀 필요치 않게 될 것이며 또한 성전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절묘한 아름다움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절묘한 아름다움을 관측하는 것이 무한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완전한 만족을 얻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죄가 없는 완전함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곳 지상에서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내부의 죄와 외부의 악에 의해서 고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편에서는 우리는 죄의 성품과 악한 환경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이라 라고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편에 도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더러움이나 불완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저편에 도달하게 되면 어떤 범죄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폭력의 희생물이 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부도덕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한 사도 요한의 묘사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하고 계시록 21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은 타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고 또 환경이 완전한 곳을 거의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다가올 아름다운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저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살펴본 것입니다. 먼저 절묘한 아름다움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그 절묘한 아름다움을 누리는 시간이 끝없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행복이 완전한 만족스러운 행복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완전함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의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 자신이 그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의미 있고도 위로를 주는 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강릉 앞바다, 저 넓은 바다와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는 이곳에서 믿는 자들에게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며 읽는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만약 믿는 분이시라면 이러한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분이시라면 이러한 영광을 잃어버리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미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도 그곳에 가는 것에 누락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